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27장에 결정적인 사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의 뒷이야기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 자칫 자식에게 축복해주기 전에 죽을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아끼던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달리 리브가는 단순히 자신이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라고 데리고 와서 가지게 된 근심과 실망감, 그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을 때 단순히 남편 이삭의 재산 그리고 한 부족의 영수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자로서는 에서도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는 부족하고 야곱이 그 대통을 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 과정에 남편을 속이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복을 받았죠. 형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야곱이 복을 받고 빠져나간 이후에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죠.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단박에 에서인 줄 알아보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자신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심히 떨고 또 떨었다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서 또한 큰 놀라움과 충격, 분노도 있었지만 슬픔이 앞섰죠. 그래서 에서는 이삭 앞에서 울고 또 울었다.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또 축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를 위한 축복을 남겨놓으신 게 없나요? 그런 건 없다. 내가 야곱에게 다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에서가 아버지의 장막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와서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아버님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 그렇게 되면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도저히 아버님
낙심할까봐 그렇게 못하겠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제 내 세상이니까 내가 힘으로 내 동생을 죽이겠다. 에서에게는 충분히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에서가 은밀히 나눈 대화뿐 아니고 에서가 그렇게 혼잣말로 했던 것까지 리브가가 듣게 해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이후에 숨어있던 야곱에게 전가를 보내죠. 빨리 어디로 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형이 오늘 이 일 때문에 너를 미워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걸 내버려 뒀다가는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을 것이 아니냐. 그럴 수는 없다. 안 그래도 네 형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네 아버지하고 내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는 이 길로 분노하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엄마의 친정집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네 형의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선 남편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요새는 사는 게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까지 이 동네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이제 나는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고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죠. 에서와 야곱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죠. 맞아. 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장수 같아. 한 부족을 이끌기에 충분하지. 그가 만들어준 요리는 정말 맛있어. 그러나 에서는 영적인 감각이 둔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장자의 축복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심지어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는 거 보니까 정말 그때 실망스러웠고 근심스러웠어. 야곱마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먼 곳까지 종을 보내서 내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에서는 이미 틀렸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질이 부족해. 내가 평소에 무시했었고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었는데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 그걸 이제 뒤늦게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이전의 상황, 이삭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되찾기 이전의 상황은 어땠느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고 그것이 발각나면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도망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심히 떨고 또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나마 별로 가깝지 않았던 이삭과 야곱의 관계는 완전히 깨진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멱살 잡고 만나기만 하면 저주를 쏟아부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남편에게 탄식을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들이 아내를 얻는 그 이야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준 게 잘한 것 같아.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면 이 일이 이렇게 꼬일래야 꼬일 수가 없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기를 처음부터 원하셨는지도 몰라.
내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몰라. 내가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자꾸 애굽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는지도 몰라. 이것은 야곱의 잘못이 아니고 리브가의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불렀는지 생각을 하는 기간을 며칠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이 어쩌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불러도 안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가면 저주받을 게 뻔한데. 그런데 어머니가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얘야, 남편 네 아버지하고 얘기가 잘 됐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보낸 전가를 믿고 야곱이 이삭 앞에 섰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는데 야곱을 볼 때 분노가 치밀고 저주를 쏟을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들을 둘밖에 못 가졌다. 에서와 야곱 둘밖에 못 가졌다. 내 에서는 벌써 해쪽 속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너무나 속상하다.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계승할 만한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겠냐. 야곱은 아직 아내를 구하지 않았으니 만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야곱을 보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귀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은 깜빡 속아서 어쩔 수 없이 한 축복이 아니고 이삭이 스스로 축복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했는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앞부분에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에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어씨, 나를 위한 축복을 남겨놓지 않으셨다고 그러시더니 지금 어제랑 다른 내용으로 또 축복을 하시네. 지금 분위기가 에서가 소외되고 있어요. 에서는 이삭의 가문에서 여러 발자국 물러나 있습니다. 그 가족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당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절대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늙은 종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주시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친족들이 저기 하란 땅에 살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내 친족들 중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주시오. 만약에 그 며느리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안 됩니다. 차라리 며느리를 안 드리는 게 낫지 이 땅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선 종이 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리브가를 쉽게 만나게 하셨고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종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곧바로 이삭을 만나서 이삭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삭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절대 가나안 여인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너는 바단 아람으로 가라. 바단 아람이라고 했다가 하란 땅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가 하는데요. 결국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이름이고요. 아람은 역시 이제 그쪽 계보의 이름입니다. 그쪽에 이제 집성촌 비슷하게 데라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아람 땅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쪽에서 쓰는 어로를 아람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리로 가서 네 어머니의 오라비, 그러니까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장면에 있어서는 좀 특별한 의미가 담기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7장에 전능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전능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어떤 권위, 그리고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대속돼야 돼요.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망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할 것이다.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천국의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고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키셨는데 이삭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 때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나밖에 없었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나밖에 없었어. 나도 네 엄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 둘밖에 없었어. 넌 달라. 너는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리고 그 자식들이 중간에 망하지 않고 큰 민족들을 이룰 거야.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아들만 12을 낳았죠. 그 12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 지파 12를 다 묶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것은,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나한테 허락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너 혼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복이 미치기를 바란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예언적인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머물게 되는, 네가 잠깐씩 거쳐가는 땅들도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부르니까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뜻밖의 야단치지 않으시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은 힘들겠지만 어디로 가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했던 축복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듣고 야곱이 나 안 갈래요. 여기서 그냥 살래요. 이럴 수가 없죠. 야곱은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얻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되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5절 말씀에는 결국 그렇게 바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10절 이하에
어떻게 그쪽으로 갔고 거기서 어떻게 만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잠깐 끊고 6절에 보면 에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에서의 모습은 자주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에 에서가 본즉이라는 표현이 2번 나타납니다. 6절과 8절에 에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어저께는 화가 나가지고 부르르 몸을 떠셨는데 이놈의 자식 만나기만 하면 저주를 해줘야지 이런 표정이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삭을 꿀 떨어지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자상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이삭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다정하고 친근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이삭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그걸 옆에서 보는 겁니다. 이미 이삭에서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멀찍이 떨어져서 부러운 눈으로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서가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는데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반구 거역함이 없이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벌써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눈을 돌려서 이쪽을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가나안 여자들, 해쪽 속에 딸들 2명 있었잖아요.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는 게 인제서 보여. 지금 벌써 그 여자들 데려온 지 30년 다 됐는데 인제서 보니까 자기가 데려온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 이 여자들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근심하고 계셔. 그걸 이제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데려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여자를 구해와야 되나 보다. 친족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야곱이 간 곳을 따라갈 수는 없고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그쪽 말고 반대쪽으로 가면 이스마엘이 살고 있어. 이스마엘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 형제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장자가 느바요시죠. 느바요 말고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말고 딸들도 낳았죠. 그 딸들 중에 한 명인 마할랏을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잘했죠? 저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아내를 구해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어차피 야곱도 떠났고 이제부터 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뭐라도 좀 얻을 것이라고 뭔가 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미 끊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 그런 이스마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의 길로 간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길로 가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처럼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얻고 있고 자기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계승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반하고 축복을 받은 것 같았는데 속이는 방법을 써서 깨름직했었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팔 때부터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되었을 때 이미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태어났고 같은 날 태어났지만 그들이 걸어가게 될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갈림길을 만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갈림길에서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한 것과 같은 것이죠.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같은 복중에 있다가 태어났지만 이제 에서는 이스마엘의 길을 따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근처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고
자기 동생의 민족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며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매우 험악한 인생을 살기는 했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계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어렵게 아들 하나나 둘을 두어서 겨우 대가 끊어지지 않게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때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쯤 되었을 때 아들들을 많이 낳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4대쯤 되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어쩌면 그때는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망하지는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우선은 자기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뜻,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 모든 역사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비슷하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여기 서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과거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였는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지금 이렇게 생긴 자녀들, 지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걸 예전에 미리 알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교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 너머로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미래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지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환난당하는 것이 근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큰 근심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서는요, 이스마엘의 집에 아내를 구하러 갈 때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랑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친구랑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결정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랑 상의를 해야죠. 상의를 해서 회개해야죠. 가나안 사람의 여자들 돌려보내고 이삭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은 끝끝내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이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독자 노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나 혼자지만 옆에는 아무 친구도 형제도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마저 배제시킨 독자 노선은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내면서 최종적인 축복을 누리고 최종적인 구원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